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한 대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하고 항상 찬송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실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지금 여리고를 경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여리고로 들어가신 겁니다. 우연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니까 우연히 들린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목적을 가지시고 여리고로 가신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여리고를 가셨는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의 결론으로 내려진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이 우연하게 들린 게 아니고 경유지니까 그냥 지나가시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들어가셨다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우연히 여리고를 들린 게 아니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를 구원한 것도 우연하게 만났고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찾으신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찾으셨던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리고로 들리신 것입니다. 우연하게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기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 본문 가운데 알게 되겠지만 삭개오가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쳐다보시면서 부르시잖아요. 누구를 부르시나요? 삭개오를 부르시는데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올라간 사람에게 여보시오 당신 이리로 내려오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이가 삭개오라는 것을 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부르십니다.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나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소개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들리기 전부터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린 겁니다. 알고 계신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여리고로 들리셨고 여리고의 삭개오를 부르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여리고로 들리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런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래요. 이 찬양 가사처럼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은 날 먼저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이지만 발걸음이 무거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리셔서 삭개오를 만나셨는데 그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리장이라고 표현한 그 세리장이라는 말을 통해서 삭개오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눈총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로마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세워질 때도 돈을 주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리로 세워지면은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세금을 한 1,000만 원 거두어서 로마에 바쳐라 그러면은 이 세리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1,000만 원을 거둘 수도 있고 2,000만 원을 거둘 수도 있고 3,000만 원을 거둘 수 있습니다. 거두어서는 1,000만 원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죄인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세리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입니다. 얼마나 동족들의 미움의 대상이었겠습니까?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었고, 사실 삭개오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 삭개오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고 삭개오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죽으시기 며칠 전에, 며칠이라는 시간을 남겨두고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하시고자 삭개오를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동족들의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부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그만큼 재물을 의지했다는 거죠. 왜 재물을 의지했을까요?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지. 부자가 되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지. 부자가 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질을 많이 의지했어요. 욕을 먹으면서까지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외로웠습니다.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괴롭기도 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외롭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황 속에서 구원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역시 삭개오가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기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힘이 들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예수님 만나볼까? 예수님 믿어볼까?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그 우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우연하게 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받아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연한 생각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줄 알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내 모든 것을 아뢰고 예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삭개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운 좋으면 그분과 좀 대화도 좀 나누어 보고 싶었고 그분께 내 인생의 문제도 아뢰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 마음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삭개오는 이 은혜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은혜에 반응한 거죠. 은혜에 반응하고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 보니까 여리고에 오셨다는 예수님을 찾아서 나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이런 환경들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영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형통한 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용기를 내어 교회에 가보지만 이런저런 주변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멈추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하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영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 은혜라 그랬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외롭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삭개오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방향 쪽으로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저곳으로 지나가겠구나 싶어서 삭개오는 달려갔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혹시라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 예수님과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올라갔던 겁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눈총받는 인물이었잖아요. 죄인이라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매국노라고. 그래서 삭개오의 행동에 조그만 빌미만 생겨도 조롱하고 삭개오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동족들이 뭐라 그러든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저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조롱을 당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세리장이었지만 안 좋은 모든 것을 갖춘 삭개오였지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니까.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힘들었지만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삭개오에게 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나에게 예수님 믿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연하게 생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에 있던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는 생각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혹은 말씀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회복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연한 생각 아니에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영적인 현실이 그렇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이런 은혜가 임했을 때 먼저 하나님 기도하세요. 주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방해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예요. 옛날처럼 사는 것이 더 나았다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속지 마시고, 이런 것에 발목 잡혀서 중단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하시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내게 부어집니다.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에 반응한 삭개오,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를 해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지나치실 리가 없죠. 왜요?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를 가신 그분이 왜 지나치겠어요?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삭개오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멈추었습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겠죠. 왜 멈추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자기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는데, 아니 예수님의 입에서 자기 이름이 나오네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얼마나 삭개오는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삭개오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놀라움, 감사함, 감격함. 어찌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집에 유하신다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방해를 극복하고 은혜에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십니다. 성녀라 아시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삭개오를 아신 예수님, 한 번도 삭개오를 보신 적이 없잖아요.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삭개오를 아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어요. 그분이 우리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요,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 이름도 다 아십니다. 이런 우리의 문제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지도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내 모습도 알고 계시며 안타까워하시고요, 은혜에 반응하는데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내 모습도 아시고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찾아오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의 기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있더라도 그 방해에 지지 말고 방해를 극복하여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은요, 삭개오의 문제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며 오늘 삭개오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반응한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감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의 집에 유하신다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삭개오와 같은 이런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구원을 체험하고 나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가 믿음의 반응을 하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돈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던 삭개오, 지금까지 돈을 의지하며 살았던 삭개오, 동족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돈을 모았던 삭개오가 변화가 되었어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다면, 토색했다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의지할 대상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삭개오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9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 집안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9절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있는데 생략이 되었어요, 번역상.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아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아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혈통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삭개오가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라는 의미예요. 삭개오의 믿음의 행동을 보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 그러므로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까지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구원함을 받고 났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함을 받고 나서도 이런 은혜가 임해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제대로 믿어봐야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에 굴하지 말고 방해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반응을 해서 삭개오가 누렸던 풍성한 은혜의 복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아셨듯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 역시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리신 것은 삭개오를 살리시기 위함이듯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건 역시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있을 거지만 그 방해에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방해를 극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할 것이에요. 그 방해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평소에도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는 겁니다. 왜 내 삶에는 감사 제목이 없지? 이런 반응을 해서는 안 돼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이렇게